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4장이죠. 오늘 좀 본문이 많은 편이에요. 민수기 들어오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고 계세요?
민수기를 처음 읽는 건 아니지만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까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저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장에는 성막이죠. 성막이 이동할 때 그 이동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 텐트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무겁고 일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동은 누가 무엇을 하고 그리고 이동할 때의 주의점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구나 라는 깨달음도 또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그럼 모세가 전한 그 모든 것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랐다. 민수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민수기 앞으로 계속 보실 텐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전달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전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깨알같이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다가 왜 마지막에 뒤집어졌을까요? 저도 읽으면서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죠. 처음에는 말 잘 들었네. 근데 왜 나중에는 안 듣지? 그런 질문이 저에게 생겼어요.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꼬박꼬박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다 내 맘대로 할래 라고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어떤 의도로 하라고 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고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따라가는 것, 알고 순종하는 것, 알면서 너무 안 되지만 그 마음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수기 쭉 읽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너무 이상하시다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 못했구나, 모세만 알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민수기를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4장 말씀이에요. 앞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텐트가 이동하는, 그러니까 텐트라는 게 성막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텐트, 그러니까 텐트예요. 좀 럭셔리한 텐트죠. 그 텐트를 이동을, 거의 집 수준에 해당하는 텐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도 싸야 되겠죠. 한번 이동하면 또 설치를 하고, 텐트를 치는 거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텐트를 또 이렇게 설치를 했던 것을 부수고 다시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이렇게 텐트가 있으면은 또 장막 이렇게 있으면은 또 봉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빼야 되고, 또 안에 우리가 조리해 먹던 그릇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치워야 되고,
이불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또 다 드러내야 되는 거. 작은 텐트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갈 만한, 남자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짐이 많고 또 옮겨야 될 곳도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이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동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장인데요. 4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할 사람들을 고르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그리고 게르손, 므라리라는 이 세 팀을 고르세요. 그래서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는 날은 텐트가 이제 펼쳐지면은 다시 옮겨야 되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분해를 하겠죠. 그럼 분해를 한 것에 대해서 누구는 뭘 옮기고 누구는 뭘 옮기고 므라리 자손들은 뭘 옮겨라, 무엇을 옮겨라 라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시죠. 하나님은 되는 대로 일을 하시는 분 분명히 아니신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치밀하시고 굉장히 조직적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저희들이 이 천국의 여정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비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캐치하고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이시고 굉장히 치밀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사람을 고른 게 아니죠. 이 고핫 자손 부족을 고르시고 게르손 자손 전체 그리고 또 므라리 자손 이 분들을 그냥 어떨 때 쓸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숫자를 세서 30살에서 50살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 이름과 그런 어떤 인적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적어라, 명부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재밌어요. 하나님의 치밀하심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사명을 주시는 모습은 또 굉장히 이색적이고 멋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고핫, 므라리, 게르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텐트가 해체될 때 성막, 회막이 해체될 때는 여기서 그 회막이란 뜻, 장막이란 뜻, 성막이란 뜻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텐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이렇게 직접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쉐키나의 하나님께서 있는 그 모습의 상징이 바로 이 회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래서 이 옮기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14절까지는 운반을 하려면 운반할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운반은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운반하는 사람은 따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14절까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것을 해체를 하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의 아들은 4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엘르아살과 이다말만 남았어요. 2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3장에서 같이 읽었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4명이 있었는데 2명만 남았죠. 이 2명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텐트를 다 해체를 해야 돼요. 텐트 안에 있는 기물들 있죠.
언약궤라든지 향료라든지 뭐 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가 1절에서 14절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쌓는 게 아니라 돌고래 가죽덮개를 또 순청색 보자기를 덮고, 그리고 또 무엇을 어떻게 싸고,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이사하면 이삿짐을 싸듯이 갈 때 그 이삿짐 보자기까지 굉장히 치밀하게 정해주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 기물들도 소중히 여기시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15절에 들어가서 이제 다 쌓아놓으면 누가 등장합니까? 고앗 자손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고앗 자손은 가서 이거를 운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은 하나하나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 당신은 어떻게 운반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무엇이 어디 있고 이런 부분들 엘르아살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시키는 걸 해야 돼요. 너는 이걸 움직이세요, 당신은 이걸 들고 나가세요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18절에서 19절,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앗 자손도 이걸 옮기다가 죽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이삿짐을 싸는데 들어가서 이 성물을 보게 되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지 말고 옮기기만 해야 되는 것이 이 고앗 자손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걱정을 하셔서 절대 죽도록,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도하세요 라고 아론과 그의 자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모세에게 당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죽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까? 뭔가 들고 옮기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성물을 싸는 거와 나는 왜 저걸 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도 평등하잖아. 하나님 앞에 사람은 평등한 건데 나도 안에 짐 쌀래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하나님 차별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만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인생이 배워야 될 지혜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어렵죠. 어떠세요?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답이 너무 분명해요. 인간은 함부로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고난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애초부터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란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고요. 생명을 얻었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난 자유야. 우리 나는 자유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고앗 자손이 성물을 보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이 엘르아살의 말을 잘 들었고 옮기라는 것을 잘 옮길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데 고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은 이런 깨달음이 없고 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까지, 사명이 아닌 것까지 모든 것에 간섭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에만도 인생이 부족해요.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고 싶은 일은 정말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가 아닌 타락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누구를 판단하고 싶어, 누구를 정죄하고 싶어 하고, 욕심내고 싶어 하고, 미워하고 싶어 하고, 내 성질대로 끝까지 버티고 싶어 하고, 잘못했다고 말 안 하고, 감사한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저희들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고핫 자손은 시키는 것만 옮기세요. 그리고 성물이 이렇게 쌓여지는 걸 볼 때는 죽을 것입니다. 보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들과 셀 리더들 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러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핫 자손이 성물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침해는 어떤 침해입니까? 그 금지는 어떤 금지입니까?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복된 금지 사항입니다. 그것을 복된 금지 사항이라고 느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한계가 없이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한계가 없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자유고요, 하나님을 따를 자유입니다. 아론 제사장의 말을 잘 들을 자유예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말을 들을 자유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죠. 세상적인 지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너를 옥죄지 못하게 해라. 누가 너에게 잔소리하지 못하게 해라.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죽지 않으려면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계속 이어지죠. 게르손에게도 이어지고요. 또 뒤쪽에 가시면 21절부터는 게르손, 그리고 29절부터는 므라리 자손에게 똑같은, 근데 운반할 내용이 완전 달라요. 텐트가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 가지 늘반지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기물을 옮겨야 될지 메고 지나갈 텐데, 너는 밧줄을 메고 가, 이렇게 멜 것을 확실히 싸우지 않게 굉장히 교통정리를 분명히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명도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어떤 것을 옮겨야 합니까? 여기 분명히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이 옮기라고 한 모든 것을 옮기세요. 그래서 이다말이 여기서는 게르손 자손에게 임무를 주는 사람은 이다말인 것 같습니다. 이다말이 말하는 것을 들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므라리 자손도 똑같이 임무를 주십니다. 그리고 역시 또 이다말에게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 34절에 35절 보시면은 이제 모든 이 임무, 사명이 확실히 주어진 것, 명부가 다 정리가 된 것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고핫 자손과 므라리 자손, 게르손이라면 싫어요. 나 그 일 하기 싫어요. 무거워요. 나 어깨도 아프고 존대 싫어요. 나 어깨 매기 싫고 나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구역 안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복의 지름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어떠세요? 신앙생활의 행복,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한들이 있죠. 그 권한들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있죠.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고 내 열심으로 열심히 믿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분명하지 않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촉촉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읽고 주님의 음성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고요. 또 옆에 계신 귀한 동역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음성 들었다. 그래서 난 내 맘대로 하려고. 내가 음성 들은 게 전부예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뒤에 보면 레위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니만 음성 들어? 모세한테 이야기하죠. 미리암 누나가 왜 문둥병을 받습니까? 말하죠. 왜 모세 너만 하나님 음성 들어? 나도 들어. 나도 예언자야. 그러면서 너 이렇게 살지 마라고 비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속성을 이 민수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성향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비결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정리해보면 뭐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계획적이시고요. 구획을 정해주시고 우리가 설 자리를 분명히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섭받고 우리가 튀어나오지 마라고 하는 부분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어버렸죠. 저희들이 지금 하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 삶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약시대에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 안 들어도 죽지 않네.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찔림이 저희들에게 있잖아요. 그 찔림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특히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곳,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하나님 세워주신 리더들, 그 말을 잘 경청하면서 진정한 자유, 예수님 안에 순종하는 자유, 그 줄을 벗어나지 않는 자유를 통해서 축복을,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원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철저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명을 주시고 각각 구에게 맞는 그런 일들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더 열어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며 순종하며 순종할 자유, 하나님을 잘 따를 자유 누리면서 매맞는 삶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